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랑을 물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독일에 파송됐던 파독 선교사라고 하죠. 그 선교사, 파독 간호사라고 하죠. 간호사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찍은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한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자들이 타향을 살다가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치매에 걸려도 잊어버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국어와 엄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위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은퇴하신 1.5세 의사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치매로 아프기 시작하시더니 그렇게 잘하던 영어를 못하고 어눌했던 한국말을 사용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려도 모국어를 안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 배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엄마라는 단어는 안 잊어버립니까? 엄마를 통해 처음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F라고 하는 기독학생회에서 발간한 전도용 소책자가 있는데, 이 소책자에 보면 그 저자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참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거기에는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if love입니다.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요구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세상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화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because of love 사랑인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과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고, 당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언제든 끊을 수 있는 사랑이래요. 이 때문에 사랑은 헤어지고 나면 사랑할 때보다 훨씬 더 미워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고 성도 간의 사랑이 이 범주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가진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걸어 대화를 하셨어요. 무덤에 갔던 여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인데 부활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다가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에게만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껴두었다가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는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사복음서의 순차적 결론이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복음서를 그런 의미에서는 가슴 깊게 뜨겁게 봐야 합니다. 왜 복음서의 마지막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으로 끝나느냐?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복음서의 결론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과의 사랑이 남아있으면 비록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큰 뜻을 붓고 복숭아 과수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간 듯 했는데 어느 날 된서리가 내리고 복숭아 농사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을 다해 농사를 졌는데 서리 한 번 내린 이후로 복숭아 농사를 마치고 망가뜨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 주에도 나가지 않았고 이제는 교회의 발길을 끊으려고 할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한 달째 못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청년이 목사님을 데리고 과수원으로 가서 과수원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이처럼 열심히 농사 졌는데 서리 한 번에 내 모든 농사를 망가뜨리고 마십니까? 하나님은 가혹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숭아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들이 잘 자란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런데 서리가 내리지 않고는 인간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복숭아를 키우는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은 이 서리를 통해 복숭아를 망가뜨리고 대신에 너를 키우시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가치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다가오셔서 첫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때입니까?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어부로서도 실패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충성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인내를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결한 삶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도 너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너와 나의 사랑이 있다면 너는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실패의 자리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실까?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농사 어떻게 지셨습니까?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혹시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직업으로도 공부로도 장사로도 하나님 2022년에 살아온 결과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붙잡아야 할 힘은 주님과의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있다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힘을 위해서, 그 시작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마음속에 다짐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노해 시인의 젖은 등산화라고 하는 묵상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의 묵상글의 사진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히말라야 등정을 했던 등반가가 눈사태가 일어나서 자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그 등반가의 가슴에는 젖은 등산화가 이렇게 젖은 등산화를 껴안고 죽은 모습이 사진으로 나왔어요. 그 추운 날씨에 등반가는 젖은 등산화를 가슴의 열기로 말리기 위해서 밤새 꼭 껴안고 잠을 자다가 뽀송뽀송한 등산화를 신고 새벽 등반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노해 시인이 이런 물음을 던지더라고요.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시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가슴에 끌어안고 죽을 때 가장 끌어안고 죽을 그 무엇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갈 때 가슴속에 하나 남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신앙의 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널 믿고 맡기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스스로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인간은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진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깊이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과 은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원뜻은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변덕을 부립니까? 얼마나 많은 투정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망시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동기예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쓰신 술피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매우 소녀 같은 분이고 감성적인,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저의 집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목회에만 열중을 하셔서 가정을 소홀히 했던 모양입니다. 사모님이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왜 주님은 항상 김 목사 편이십니까? 내 편이 되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 나는 김 목사 편이다. 언제쯤 제 편이 되어주실 예정이십니까? 왜 주님은 김 목사의 편만 들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김 목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단어에 사모님이 또 마음을 다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귀를 번쩍 뜨고, 그런데요, 김 목사는 사랑하고 너는 내가 믿어, 그 말씀을 하셨대요. 모자란 김 목사를 믿고 있는 너에게 맡겼어, 그러시더래요. 그 자리에서 1시간을 울었답니다, 이 사모님이.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믿어주셔서 맡겨주신다는 그 음성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황홀한 자리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투정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투정 부리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믿기에 이 자리를 맡기지 않았겠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의 자리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투정 부리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왜 힘들게 나를 수제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따로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믿기에 내 양을 맡기는 거야.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도록 맡겨주십니다. 그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있어요. 그 교회를 가보면 꼭 눈에 띄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직분이 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묻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럴 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사랑하고 주께서 목숨 버려 건지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그 말을 믿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걸음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열매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는 너를 내가 믿고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지나온 시간들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